최근에 인터넷에서 참 마음이 복잡해지는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질문글이었는데 이 다름이 아니라 한 남자가 길을 가던 중에 차 안에서 여성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휘말리기 싫어서 그냥 갈 길을 갔다는 거죠. 물론 그 상황은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간 이유가 뭔고 하니 이 예전에 어디선가 듣기로 폭행당하는 사람을 도와줬다가 되려 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남 일이고 휘말리기 싫어서 그냥 무시하고 달려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가해자를 신고하면서 글쓴이를 목격자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변 CCTV를 추적하고 이용한 가게 카드 내역을 추적해서 이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격자인데 왜 신고를 안 했냐고. 그 당시 기억이 나는지, 혹시 참고인으로 와줄 수 있냐고. 글쓴이는 싫다고 끊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지 불이익이 있는지 질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찰에서 전화가 오는데 이 휘말리기 싫어 무시 중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것,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병 가운데 하나가 한센병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한센병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이 무서운 것은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자극이 있어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나 발, 몸에 어떤 상처가 나면 이 아픔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근데 아픔을 느껴야 그 고통을 주는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손에 가시가 찔리면 그 아픔을 느껴야 빨리 손에 있는 가시를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뜨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뜨거운 물에 손이 닿았으면 재빨리 빼서 손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무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한센병입니다. 요즘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되어서 이 치료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예방할 수 있는 여건도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서적인 한센병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무서운 질병은 무감각과 무관심과 무감동이다. 그 정도로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 이웃에게 무관심한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한센병 환자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 11장 첫 부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뭔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셨고 또 자신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 건가 하는 걱정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기보다 이 걱정에 가깝습니다. 근데 저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알아보고 위대했던 선지자도 그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갈대처럼 이리 휘청 저리 휘청되는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그분이 맞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그대로 전해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까지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세례 요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일만 전해 주어도 자신이 한 것만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의심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전 세례 요한이 마음의 의심이 찾아왔을 때 했던 대처를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의심이 우리의 눈앞에 안개처럼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문과 걱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의심과 걱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의심과 걱정을 가지고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기보다 오히려 걱정과 의심 가운데 찾아온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가자 예수님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의심을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메시아에 앞서 보내라고 약속하신 그 엘리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세간의 소문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받겠다고 모여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도 많고 지지도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세례 요한을 지지했던 그 옛날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만 거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 소문에 현혹된 겁니다. 참 이걸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얄팍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의심이나 아주 작은 눈앞의 문제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바꿔버립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소문은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았던 건 그가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사람일 뿐이지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다. 근데 그런 소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인정했던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인정한 예수님의 삶이 세례 요한의 삶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잔치를 즐겼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이 마련한 잔치에도 기꺼이 가십니다. 그럴 때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는 그는 세례 요한의 말처럼 메시아가 아니라 그는 그저 세상을 즐기며 사는 한 사람일 뿐이다. 예수님도 그런 소문이 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그런 소문에 흔들리고 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이 시대는 무감각의 시대, 공감하지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시장터에서 소꿉놀이를 하는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이 과거 유대나라 시장터에서는 부모님을 따라 나선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옆에서 소꿉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꿉놀이 중에는 먼저 결혼식 놀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굉장히 요란스럽게 진행되는데요. 먼저 신랑 집에서 신랑과 친구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신랑과 친구들이 신부의 집에 와서 또 한 번 잔치를 하는데 그 결혼 잔치가 보통 일주일 정도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친구들이 또 친구의 집에 올 때는 주로 밤에 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이 잔치도 주로 밤에 하고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오는 것도 밤에 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악기팀을 데리고 와서 오는 동안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춤추면서 오는 거죠. 이제 잔치가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아이들이 시장터에서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흉내내는 거죠. 이 아이들이 한쪽에서 먼저 피리를 부는 신용을 하면 다른 무리의 아이들은 거기에 맞춰서 즐겁게 춤을 추면서 노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놀이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그룹의 아이들이 이 다른 그룹의 아이들에게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 아이가 얘들아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리를 부는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시큰둥하고 무시합니다.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놀이를 하자고 제안했던 아이가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즐겁게 놀고 싶은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또 유대인 아이들이 자주 하는 놀이, 그게 뭘까요? 장례식 놀이입니다.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이 돈을 받고 울어주는 직업적인 울음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내면서 울고 통곡하는 거죠. 그걸 아이들이 흉내내는 겁니다. 이 한 아이가 이 시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얘들아,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함께 가슴을 치고 울어야 놀이가 성립됩니다. 이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말하고 가슴을 치며 우는 흉내를 내는데 다른 아이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놀이를 하자고 제안했던 아이는 이 미치광이 취급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도 울지 않는데 혼자 통곡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결혼식 놀이는 예수님에 대한 상황을 비유한 것이고 장례식 놀이는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을 비유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는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식 잔치든 세리와 죄인들이 베푼 잔치든 이 마다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제안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시큰둥합니다. 뭐 별 미친놈 다 보겠다라는 듯이 쳐다볼 뿐 아무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따 시킨 거죠. 그렇다고 그들이 장례식 놀이에 함께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회개를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을 미치광이라고 비웃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무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모습 그대로 왜 춤을 춰야 하는지도 모르고 왜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감각을 잃어버린 무미건조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나름의 신앙생활은 정말 열심히 했죠.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외의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외의 것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를 위한 관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 외쳤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 들리지 않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에게만 집중하다 보니 자신들이 가진 것들, 종교 지도자로서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이에게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한 나머지 나 외에 다른 것에는 무관심한,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에만 바쁩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에만 바쁩니다. 기득권이라고 하죠. 우리는 기득권이라고 하면 뭔가 부유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힘이나 권력 있는 지도자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미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상대적 기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이득을 포기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상대적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박탈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한 몸 지켜내기도 어려운 시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비움에 대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웃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웃의 기쁨과 아픔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무관심했던 내 주변의 아픔에 함께 아파할 수 있고 내 주변의 행복한 미소에 함께 웃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는 아이가 이 겨울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갔는데 이 겨울 방학 숙제로 일기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장에 겨울 방학 동안 가장 즐거웠던 일이 중이염에 걸린 거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 중이염에 걸렸으면 고통스러웠을 거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도 다녀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왜 중이염에 걸렸던 것을 가장 즐거웠다고 썼겠습니까? 바로 중이염에 걸리니까 가족들, 특히 엄마가 자기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고 의사 선생님도 친절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너무 바빠서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한 나머지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에게까지 공감하고 기뻐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내 가족에게도 그러하지 못할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살피라고 말씀하신 이웃에게 공감하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일까요? 성도 여러분, 보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가까운 내 가족의 슬픔과 기쁨이 보여야 하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내 이웃의 슬픔과 기쁨이 보여야 합니다. 갑자기 의식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때부터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배워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웃으셨던 것처럼 내 가족, 내 이웃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